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밖에 영하입니다. 그래서 잘 챙겨 입어서 나가시고요. 자, 오늘 제목이 아이들과 시대를 살리는 운동입니다. 자, 원 제목은 오늘 제목이 TCK 운동인데요. 하나님이 많은 후대와 시대를 살리는 운동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믿고 그냥 다 붙잡고 갈 때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은요, 가는 모든 현장을 살렸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렸어요. 모든 일을 살렸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준비된 응답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여정을 출발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디모데후서 2장, 오늘 2절이지만요, 1절부터 보면요, 현장을 향해 나아가는 디모데에게 많은 스킬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많은 처세술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그릇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네 능력, 네 한계, 네 지혜 가운데 강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그 안에서 강해라. 그게 디모데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오니까, 그러면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가 먼저 이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강하면 많은 제자들을 세우는데 그 제자들도 똑같이 가르칠 수 있다. 마지막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말한 이것을 생각해봐라. 주께서 너에게 범사의 총명을 주시리라. 자, 이대로 응답받았습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오늘 내 한계와 내 능력 가운데 강하지 마시고요. 내 생각 가운데 강하지 마시고 오늘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한계 부딪힐 때마다 문제 부딪히지만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그거죠. 자, 오늘 서론입니다. 자, 오늘 기도처럼 안 남았지만요, 서론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책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내 것을 붙잡아라. 내 것을 찾아라. 많은 성공자들이 내 것을 찾고 도전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찾고 붙잡아라. 내 것 잡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그래야 자신의 한계와 나중심의 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것을 찾으려면 먼저 연약하고 무능한 나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한계 부딪히고 연약함 때문에 낙심도 합니까?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능력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한계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것으로 열심히 하면요, 잠깐 되죠. 성적도 열심히 하면요, 잠깐 나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한계에 부딪혀요. 많은 랩런트들이 진짜 하나님의 것을 안 붙잡고요, 세상의 것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요, 한계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고요, 낙심하고 포기해요.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컵이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투명 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커 같은. 여기다가 벼룩을 넣고 이 딱 투명 컵을 딱 닫으면 어떻게 되겠죠? 자, 벼룩은 이 컵을 넘을 수 있는 점프력이 수십 배나 됩니다. 근데 분명히 이 머리에 부딪히겠죠, 투명한 컵에. 한 몇 번 부딪히다가 머리 콩콩 부딪히면 네, 머리가 아프겠죠.
근데요, 이 컵을 나중에 딱 벗겨도요, 이 투명한 컵의 벼룩은요, 평생 동안 이 컵을 못 벗어납니다. 왜냐? 이 컵의 벽 위를 점프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포기한 거예요. 아, 이 컵을 나는 벗어날 수 없구나. 한계에 부딪혀서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분명히 이 컵을 열면요, 이 벼룩은요, 수십 배나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제가 저를 보니까 옛날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는데요, 내 것으로 막 도전하고 열심히 하다가 나도 모르게 포기해버렸어요. 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아, 나는 힘이 없구나. 야, 그거 벗어나는데요,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것으로 도전해 본 적 없으면서 주제에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여러분, 진짜 나의 것을 넘어 오늘 하나님의 것, 나의 한계에 매이지 않는 복음의 능력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낙심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 속에 낙심해 있습니까? 정말 복음의 능력 속에 낙심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모든 시대와 사람 살리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아무도 못하고 어디에도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아무도 살릴 수 없는 그 현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재창조해서라도 그 현장의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마음의 공허와 불안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내 마음에 오는 어느 날 혼돈, 공허, 불안은요, 많은 사람들이 속이고 있지만 해결 못합니다. 그 누구도 생각 속에 들어온 공상, 망상 등을 떨쳐내지 못하며 집착과 중독의 문제를 끊지 못합니다. 어느 날 오는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몸부림치면서요, 세상은요, 명상이나 수련을 통해서 마음을 비워라. 무소유. 나를 버려라. 내려놔라. 그리고요,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지만요, 영혼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부는 것처럼 마음 상태는 더욱 비고 말라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비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나를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정말로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 학업으로, 지식으로, 성공으로, 돈으로 너무 마음이 공허하니까요, 다른 걸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사, 기쁨, 성령 충만 안 받으면요, 사람들의 인정, 뭔가 세상에 위치, 자리, 그런 걸로 나를 채우려고 한다니까요. 저도 보니까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면요, 다른 건 만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보좌의 축복 받으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구절을 보는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내가 왜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니까요, 7 집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선택해라. 믿음과 성령으로 나를 채운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갔을 때 현장의 영적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너무 많다니까요. 오늘 제가 어제 준비하다가요, 야, 이거 너무 많은데 싶었지만 말씀을 통해 확인하세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법정 앞에서, 성경 뭐라고 표현하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법정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성령 충만 속에 담대한 고백이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요, 스데반 집사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봤다. 서 계시는 예수님을 봤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요, 마귀에게 시험당하기 이전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이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렸다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야, 성령 충만의 이 표현이요, 그리고 그 역사와 결과가요,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구브로에 있는 마술사 엘루마를 완전히 꺾어버리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서. 그러니까요, 성경은요, 이거 받을 수밖에 없는 원리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답을 준 이후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사도행전 9장 17절.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오늘 여러분 약속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성경의 렘넌트들에게 주었던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나님, 오늘 내 마음과 모든 생각 영혼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계속 숨을 들이마시면서도,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으로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내뱉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해보세요. 자, 오늘 성경 구절 좀 많지만 여러분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다른 것 하지 말고, 다른 것 붙잡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른 거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15개 나라로 흩어졌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15개 나라의 각자의 지역에서 전도운동하는 렘넌트 다 중지자가 됐죠.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문제 많은데, 위기 많은데 늘 기뻐요. 왜냐? 감사의 이유를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뜻 깨달았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더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약속 주셨습니까? 마지막 결론 2번입니다. 현장에는요, 적응 못하는 아이들, 방황하는 아이들, 죽어가는 빈 곳의 아이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나라에서 와서 살며 혼재된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 겪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학교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고요. 마음 둘 곳, 갈 곳 없어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무 답이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세상에서 유일한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며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약속하신 겁니다. 다른 이유 없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의 학업을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이 준비하신 미래,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안 될 것 같은 나 자신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인 현장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무능하고 상처투성이인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셔서 답도 희망도 없는 아이들과 현장을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언약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거 얘기한 적에서 오직, 이 오직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이 걸어갔던 여정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걸어갔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에게 다른 것 요구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 나를 채우라. 충만함 받으라. 오늘 그 말씀 오늘 붙잡고 하나님께 약속 붙잡고 주하세요. 하나님, 스데반에게,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7 집사에게 주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동일하게 주옵소서. 믿고 기도해보세요. 성경은 이거 받은 자들이 걸어갔던 여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 안에 9가지 세팅이 살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3가지 생명력, 형상 생명력, 그 가운데 역사하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237 빛, 살아버린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 통하는 보좌의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워치타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 가지 전무후무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으니 오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라. 오늘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렘넌트도 오늘 그거 붙잡으세요. 내 것 붙잡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 것 붙잡고 미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이 증인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시대에 살리게 해주옵소서. 다른 것에 강하지 말고, 내 주장에 강하지 말고, 내 능력에서 강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게 해주옵소서. 현장에 많은 죽어간 아이들 살리는 그 일에 증인되어지게 해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하고 세상은 복음이 없어 완전히 빈 곳으로, 재앙지대로, 황무지로 왜 어려움을 하는지 모르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한계에 빠져 낙심하고 포기하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것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 내 계획, 내 생각, 내 능력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길 간절히 소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무도 못 가고 아무도 못하고 어디에도 없는 그 현장에 우리를 보내셔서 마음의 공허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종일 하루 동안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받았던 성령의 충만, 늘 제자들에게 넘쳤던 그 감사와 성령 충만,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성령과 말씀과 지혜가 충만했던 일곱 신사처럼 우리가 현장에 그 초대교회 중지자처럼 서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아나니아가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바나바가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답이 없고 도와주시는 그 현장에 유일하신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9가지 세팅이 나에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